저는 오늘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4대 의무가 있습니다. 4대 기본 의무가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국토방위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고 한다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여 세상적인 욕망과 제대된 습관들을 거절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자발적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마땅히 내어 맡기는 겸손한 태도를 복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조차도 자유의지, 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을 복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종 안에는 겸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복종은 단순히 우리가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복종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이 포함되어진 복종은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또한도 당연한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복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복종은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절대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종을 넘어서 우리는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복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순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종은 절대적인 권위에 따르는 것이 복종이지만 우리는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어야 하며 절대적인 복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정욕과 시기와 다툼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상식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머리 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복종해야 할까요? 복종해야 하는 자세는 교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믿음과 겸손으로 순복하는 것이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평생을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평생을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에게는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올라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것에 생각적으로 봤었을 때 요단강 물은 굉장히 더러웠다라고 합니다. 이 더러운 물에 내 몸을 내어 맡기느니 아람에도 깨끗한 물이 많은데 라고 하고 그냥 가버렸다고 한다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은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이 모든 상식적인 것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정말 눈과 같이 휘어졌던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 말씀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이 나타나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적하는 것은 싸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순간순간 치르며 살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이 땅에 공중공세 잡은 악한 영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쫓겨났을 때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이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사단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삶에 좋지 않는 것들을 줄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 자신의 먹이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먹이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군사들이 깊은 밤에도 깨어 있어야 적군들이 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적군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잠든 틈에 적군들이 들어와서 전쟁에 패하게 되며 모든 이 땅이 함락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군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깨어있는 군사로서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대적한다라는 것은 늘 전쟁을 치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사단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신갑주의 대부분은 우리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이 있습니다. 전신갑주 안에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방패는 적의 화살을 막는 곳에 씁니다. 이 투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데 씁니다. 의의 흉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슴, 가장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것처럼 전신갑주 안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있지만 단 한 가지의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울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검으로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할 때 이 마귀는 말씀으로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신갑주 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검이 됩니다. 예리한 검으로서 마귀를 쪼개고 또한 흔들어서 마귀가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힘을 잃고 맙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해야 하며 말씀을 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사용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그 묵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마귀의 관계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찾아오죠? 졸음이 찾아옵니다. 기도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졸음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사단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이 습관적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량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가 기도하는 분량만큼 대적 마귀는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상적인 올바른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기도하는 것보다 조금 쉽습니다. 물론 말씀을 읽는 것도 사단이 그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른 생각을 가져다 주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어찌어찌 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고 졸음이 찾아와서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도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1시간 읽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도 1시간의 분량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 성장 가운데 한 곳이 두드러지게 자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장애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정상적으로 성장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장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올바른
균형 있는 성장되어진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해서 간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별되어진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임할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지 않는 모든 자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처럼 유혹할 것입니다.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단의 먹이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어지는 삶을 분별할 수 없고 그냥 주어진 삶 가운데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삶을 사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와 구별되어질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별되어진 사람에게는 사단이 틈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또한 정결하게 할 때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할 때 우리의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늘 걸음을 맞추어 나아갈 때 사단은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늘 무장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무를 우리가 다 지켰을 때 우리 가운데 세 번째로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집니다. 마귀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는 강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만이 강하신 분임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때 더 이상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사단 마귀가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단 마귀보다 더 강한 누가 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사단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굴복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서 굴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 앞에서 굴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때마다 예수의 권세와 능력에 마귀는 두려워서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잡아삼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오직 우리의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더 이상 건드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드려봐야 우리가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개인이 이 사람에게 건드려서 내가 더 손해지라고 하며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그것을 물리칠 때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적할 때마다 사단 마귀로부터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매번 이길 때마다 사단은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사람을 건드려봐야 아무런 재미가 없구나. 이 사람을 건드려봐야 나에게 유익이 없구나. 내가 건드려봐야 이 사람은 나에게 넘어오지 않아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해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해야만, 그 승리의 승률이 높아야만, 사단이 자꾸 패배되어야만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자꾸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건드릴 때 그 사람이 반응하면 어떻습니까? 재밌어서 더 건드리게 되어집니다.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건드렸을 때 반응이 일어나면 사단은 늘 우리를 건드리지만 우리에게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단 마귀는 건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간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의무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기게 되고 또한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의무를 지켜 행하며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